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1세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땅 면적은 크기는 인원수대로 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를 계수해가지고 숫자 많은 데는 많이, 적은 데는 적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게 되어져도 그러면 또 그 지파 안에 오늘처럼 종족들이 있겠죠. 종족들. 그럼 그 종족들은 또 인원이 많은 종족은 그 분배받은 땅에서 또 넓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위치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지파 안에 종족들이 있으니까 그 종족들은 내나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26장에 약간 힌트가 나왔지만 여러분 그 앞에 26장 33절 한번 보세요. 그 보시면 26장 33절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 내려놓고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이 오늘 1절에 나온 5명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제 미리 이제 힌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의 원칙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땅 분배의 원칙도 뭐에 근거한 거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그랬죠. 그죠? 기준이. 그걸 여러분 항상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광야 행군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하신 1차 원칙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에요. 그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20세 이상이 되고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 지금 이제 그 원칙에 적용을 못 받는 특수한 상황이 오늘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다. 이제 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겨두고 이 슬로보아스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슬로보아시죠.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제 고라 사건 잘 기억하시겠죠.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지도자들을 반역하다가 큰 심판을 받은 사건이었죠. 그 무리에게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라는 말은 이제 1세대가 마감한 광야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 불순종과 원망이죠, 그죠? 그것으로서 말미암아 죽었고 그런데 죽을 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오랫동안 내려왔던 지금 요것만 해도 이제 벌써 이제 이 광야길마다 40년의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통과 관습, 율법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과연 왜냐하면 인구 계수할 때 기준을 하나님 정하신 거거든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가 하나님 정하신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뭘 지켜내고 지킨다는 것은 요새 뭐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념적인 표현, 뭐 보수, 뭘 새롭게 할 것인가, 진보. 그런 문제는 성경을 정확하게 다 보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랜 전통이 되어 있는 그런 율법, 또 율법에 준하는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말씀하시는 건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은 죽고 그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막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도 공부했지만은 회막은 광야 이스라엘 행군의 지휘 중심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모이는 것, 진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회막이에요, 회막. 이건 이제 사실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 당시 여자들이 그것도 이 최고 리더십인 모세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설령 말할 것이 있어도 좀 대표할 만한 남자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절차일 것인데 직접 나간다는 건 이건 대단한 사실 일이죠. 대단한 것. 그런데 이런 이제 대단한 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을 요구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그 4절 끝에 보면 우리의 기업을 달라. 기업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아시아이라면 우리 식으로 지금 아시아를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한국 땅에서 말하는 부동산 개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고 그 당시의 것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아시아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중국인가 일본인가 뭐 전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아시아 하면 그게 먼저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힘든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도 말 기업이라는 것은 이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구 조사에서 벌써 나온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덥석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될 땅, 싸워야 할 땅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차 인구조사, 딱 분명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해, 가나안 땅은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게 전제가 잘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은 피와 땀을 흘려서 싸워야 돼요. 싸워 차지하면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피땀을 또 지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이걸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모세를 비롯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사장 그다음에 지휘관 남자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그냥 달라고 해가지고 땅 분배를 하지만 이 땅이 그냥 이래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땅이에요. 전쟁을 해야 될 땅.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얻고 나면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얻으면 또 뭐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네. 다시 또.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전제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상황들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고 깨닫게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간구가 이제 응답이 되죠. 응답.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이었다. 그 응답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 아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조금 해놓고 요구를 조금 하면 그럼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그래야 진정한 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다 됐다. 힘 나와버리는. 사실은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서부터 사실은 시작인데 그걸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그래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부동산을 잘 놀리면 돈이 되겠다.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먼저 마음에 정리를 해야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피땀을 흘려서 힘쓰고 애쓰고 이거는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요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지금 슬로바스 딸들은 여인의 몸으로 모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업,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머나세 나오지만 오늘 요셉이 나오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조상입니까? 요셉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고, 그 위에는 이삭이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의 후손들인데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 이거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남자가 아닌 슬로보아스의 딸 여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야 될 내용들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슬로바스 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기업을 절대로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나오겠지만 보면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엄청나게 연결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철떡같이 믿는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있어야 이게 참된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자세를 새롭게 하는 기회들이란 말이에요. 기회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 기도하면 항상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는 지금 달라야 되거든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기도라는 그 기업을 절대로 다른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마음 자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한 남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논리도 참 정연하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고라 일당들의 범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불순종하기도 참 이스라엘 일반 똑같은 그런 형편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거 잘 보면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런 고백을 잘 보면 그 3절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을 따라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오죠. 마귀, 사탄이. 그가 본래 천사의 무리에 속했으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떨어지게 됐거든. 그죠? 그러니까 반역의 시초가 마귀라. 그러니 당연히 사탄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 표현,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하는 이 고라의 무리라는 이 반역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교만 해도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진실한 성도와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최소한 부족하지만
때로는 뭐 원망도 나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우면 불순종할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고라의 무리와 같은 반역하는 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역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참, 요 때를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때를 잘 붙든 때를 그 타이밍을 아마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한 중 하나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때가 있거든요. 때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보아스 딸들도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통 관습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막 그런 거지 뭐 어쩌겠노. 아들이 없는데 먼저 뭐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죠? 그런 마음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아유 이거 우리가 뭐 어쩌겠노. 이거 뭐 그냥 만약에 이래버리면 진짜로 이제 이 오늘 27장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마지막에 말하겠지만은 예수님도 오실 길이 달랐어요. 다윗 왕도 태어날 길이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캐치하는 것, 요거 타이밍이 언젠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도 소경 두 사람이 날 때 못 보는데 앉아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어찌합니까? 나사렛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나무를 어디 가면 예수님이랑 뭐라 합니까?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불러 예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을 불러 고쳐준다. 왜요? 내가 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나는 영원히 예수님 못 만난다. 예수님 못 만나면 내 인생은 영원히 이렇게 어두운 채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지금이 뭐 할 때이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주시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슬로보아스 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딱 끝나버리는데 20세 이상 남자 12지파 이거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어쩌노?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적재적소에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할 때만 뭔가를 할 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 아무리 들어봤자 버스가 이미 지나간 뒤에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것은 사실은 기회죠. 매일매일이 기회고 매 순간순간이 기회죠. 무슨 기회입니까? 은혜를 받을 순간이요. 은혜의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을 딱 안 놓치니까 이 머나세 지파는 이 슬로보아스 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로보 딸들이 4절에 보니까 어째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하나님의 기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 느껴지죠, 그죠? 이게 이제 어째서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뭡니까? 아들이 지금까지의 전통이었죠. 지금까지 관례였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나이가 많아졌다.
뭐 늙으면 이제 그만이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노래 부르며 춤췄는데 믿는 사람들은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걸 딱 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통이라는 장벽이죠. 율법이라는 벽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도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장벽이나 벽이나 전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시간이 오래 가면 전통이라는 게 생기죠. 그걸 못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전통이라는 게 있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이 코로나는 이제 명절이 되니 코로나 때문에 명절을 맞이하니까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어쩝니까?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그런다고요. 코로나 없을 때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모여야 되고. 근데 코로나가 그냥 대신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마 오지 마라.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넘어서게 되어지네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이 일을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큰 장벽 같은 게 하나 뚝 섰습니까? 그 뭐하란 말입니까? 요거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이 장벽을 뭐하라고요? 확 뛰어넘을 기회라는 거죠. 그게 왔네요, 지금.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그 전통이라는 장벽을 가만히 받아들여보면 이거는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고 이제 끝난 게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어쩝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당당히 한번 물어보자. 이거 아들이 없는 게 우리 탓이가. 그죠? 우리 탓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시면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시도를 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슬로바 딸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는 이렇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외에 다른 결과를 말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뭐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된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치고 싶어 다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어려워지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갑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자.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지도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타이밍이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슬로보아스 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취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없음 그 상황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장벽이 있겠죠? 여러분 직장도 장벽이 있겠죠? 우리 모두의 삶 앞에 장벽이 있겠죠? 아들이 없는 것들. 어쩌겠노? 다 마찬가지. 돈이 없다. 어쩌겠노? 돈 없는데. 건강이 없다. 어쩌겠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데 어쩌겠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장벽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타이밍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슬로보아 딸들이 도전하거든요.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걸 어쩌겠노 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어쩌겠노? 그렇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정말 원치 않은 건데 이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항해를, 믿음의 광야의 개척을 다시 해나가는 도전인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자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슬로보와 딸들의 보고를 받고 모세는 어쩝니까?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도 그렇지만 모세도 참 대단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때 몇 살입니까? 이제 곧 죽음이니까 120세, 120세.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접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실에서 공부한 세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하루에도 수많은 이런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습니까? 그죠? 나이는 120에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직접 여호와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율법으로 수많은 재판을 하고 수많은 노하우가 쌓인, 우리 식으로 보면 헌법재판관 중에 소장님쯤 되는 대법원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죠? 나이도 경륜도 지식도 누가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로보와 딸들이 가져온 거는 뭡니까? 사실은 모세 위치에서 보면 단박에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이죠. 아이고, 그래, 그 마음은 안다. 기업을 받고 싶은 마음, 땅을 좀 얼마라도 얻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안다. 근데 어쩌겠노? 율법이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그죠? 안 됐지만 어쩌겠노? 그만 돌아가거라.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경 말씀 읽지만 참 이게 신비롭고 너무 사실은 의아스러워요. 자기가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수십 년을 동행한 사람이고, 최고 연장자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기가 아는 거라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자기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은 여인들의 목소리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집에서도 보면 대부분 엄마나 아빠들이 어쩝니까? 아들이 뭐라 하면, 아이고, 야, 시끄럽다고 막. 그죠? 우리 그렇게 주로 커왔잖아요. 어릴 때는요, 남자라도 뭔 이야기하면, 아이고, 막 됐다고 막 시끄럽다고 막. 딸내미가 이야기하면, 어데? 뭐라면, 어데? 그 다음 뭐지요? 여자가. 그런 환경에 우리 커왔잖아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모세는, 이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죠?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 해도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합법적인 태도와 반응과 대응책일 겁니다.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데 모세는 그 여인 슬로보아스의 딸, 그 여자들의 의견을 딱 받아서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게,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의견에, 작은 목소리에 모세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 지금 이런 때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다 돌보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가 그래요. 꼭 그래요. 모세가.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교사들, 순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순원들의 작은 목소리, 우리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 또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의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죠? 이거는 이제 요 장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행동 그 자체만 놓고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딱 이제 스탑시키고 모세의 행동만 나는 지금 내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죠? 모세는 지금 자기가 받은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 지금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앞두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도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죠? 어떤 중요하고 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뭐란 말입니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모세는 정말 그냥 원래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이런 거 내가 지금 나이 120인데 내가 율법 다 아는데 자신의 선입견으로 작은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실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진정한 순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3월달 되는 우리 예년 같으면 3월달부터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되는 때죠. 그죠? 작년도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이럴 때 뭐 합니까? 우리 각 순장님들이 좀 나서서 우리 순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참 잘하는, 여전도에는 단톡방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의견을 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제 여자분들은 이게 되는데 남자들은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더라고. 남자들은 굉장히 사무적이거든. 저는 그냥 남자분들에게는 뭘 보내면 보기만 보고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남전도회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잠시 걸음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와 같이 아뢰야 할 때이구나. 요걸 잘 캐치를 해서 우리 남전도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을 합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전통과 관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 옳다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옳다라는 이 말은 그렇지 내가 이런 걸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슬로보아스 딸들이 왔네. 그 의미가 참 강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와 진작 안 했노.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아가 만약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런 마음 우리도 고백하지요. 아이고 이래 됐는데 그다음 뭡니까? 내가 진작 기도할 걸.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슬로보아 딸들이 옳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11장 그렇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역으로 잘 생각해요. 역으로. 그러면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말이잖아요. 벌써. 찾기만 하면 될 텐데 안 찾는다는 말이거든. 구하면 주실 건다. 그 말은 줄 거를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이 의미가 참 강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참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으로 주어진 땅, 기업,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인이라고 해서, 딸들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웃자겠노, 이러려니 저러려니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업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 요걸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축복과 저주는 여기서 사실은 다 갈라지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 교회는 이래야 되지. 그죠? 성도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지, 그게 옳지, 이렇게 과연 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요셉이 나왔지만은 그 위에 야곱과 에서를 한번 잘 보세요. 야곱, 에서, 쌍둥이지만 에서가 장자죠. 그런데 그 장자에 주신 하나님의 명분을 어찌 여겼다고요? 하찮게. 그런데 뭘 소중히 여깁니까? 뭐 사냥하는 건 좋아하고, 그렇죠? 제 취미생활은 좋아하고, 제 일하는 건 좋아하고, 장자의 명분은 동생이 주는 팥죽 한 그릇, 나 장자입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하찮게 여겼더니 어찌 됩니까? 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바 딸들은 바로 그 조상 야곱이 가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옳다, 바로 그래. 여자들이 이 정도면 사실은 남자는 더 해야지. 그 이야기거든요. 더 해야지.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앞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실이라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게 옳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외형에 조직의 프로그램에 그게 매이지 말고 복음의 능력,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 모범적인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 살아있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을 붙들려고 하는 그게 딱 있어가지고, 그렇지, 교회는 그래야 되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조직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차대기에도 모임을 하기도 다 부족하잖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이라는 핵심을 딱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진리를 딱 붙들고 어렵지만은 그 환경에 웃자겠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복음이 진짜다. 이거를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게 교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뭐랍니까? 주어라.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이라는 사업이라는 기업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그렇게만 살면 어쩐다 하나님. 그렇지, 옳지. 예수 믿는 직장인은 이렇게 살아야죠. 옳지. 예수 믿는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해야죠. 옳지. 그 다음 뭡니까? 이 직장을 주어라. 이 사업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얼마나 귀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건데, 바라는 게 딱 그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지, 옳지.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직장인, 예수 믿는 사업가, 예수 믿는 가정. 그렇지, 그게 옳지. 우리 하나님은 전통과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명심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뭐라 합니까?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는 모든 전부 다 말해라. 이러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주어라. 이제 정리를 해주면 하나님이 아들이 없다. 그러면 딸이다.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이제 딸이 없는 경우는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1절에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해라. 그래 놓고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이 슬로브와 딸들 때문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11절에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거는 가까운 친족의 조람, 이러면 그 지파의 범위를 딱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파가 있고 지파 안에 종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분배된 그 기업을 지키도록 하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들, 딸, 그 아버지의 형제, 없으면 가까운 친족, 전부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딸은 있었는데 딸이 기업받았지요. 그럼 기업받은 그 딸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이제 한번 쭉 더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딸한테 이제 재산 물려, 기업 물릴 길은 생겼고, 근데 내가 기업 물려 받았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갈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은 땅이 어찌 되느냐?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은 기록을 다 해놓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일은 친족,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친족에게도 가까운 친족, 그 지파, 그 종족 중심으로 그 기업을 잘 유지하면서 가까운 친족. 여러분, 우리가 친족이라니까 제일 떠오르는 성경책이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 아닙니까? 나오미 집안 중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오늘 이 모습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는 개척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벽을 뛰어넘으면 내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수많은 후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나 때문에 내 가정,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회사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새로운 규례로 판결을 하나님이 땅땅땅 하시는 바람에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윗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아이고 웃자겠노 여기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인가 깊이 깨닫고 그죠? 이제 우리도 세월이 가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고령화 되겠죠.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 들어서 뭐 웃자겠노 그렇게 웃자겠노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은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는 자기만 못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도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딱 갇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 나갑시다. 슬로보아시 딸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없다라는 장벽에 딱 지금 막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에 딱 갇힌단 말이에요. 아이고 돈이 없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 말.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거기 갇혀가지고 자기도 못 태어나고 다음 세도 못 일어나요. 돌파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약해서 못하겠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도 말을 어눌하게 한다.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네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런데 가장 위대한 구약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전통과 역사와 과거와 현실이라는 장벽, 장애, 그 벽 앞에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면 돈이 부족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이 약하면 병들면 힘이 들죠? 맞아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 덕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오늘 아들이 없다라는 전통과 율법의 장벽에 딱 섰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어쩌겠노. 언제 뭐 더 할 게 없다. 그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 바로 그거죠? 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거 여러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한계를 한번 넘자고요. 나의 한계를 세상은 정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한계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한계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환경에 제약이 있지만 그 벽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세를 넘어서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새로운 복을,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져서 나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쉽지는 않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쉽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그 약속, 언약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슬로보아 딸들과 같은 자세를 먼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 예배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그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딱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걸 딱 붙들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죠. 기업. 가정이 기업이잖아요. 직장이 기업이잖아요. 사업도 제게는 교회가 기업이잖아요.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있지 않지만 이게 벽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와 벽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말란 말입니다. 그 한계와 벽 너머에 새로운 주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갑시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복을 새롭게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